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에 아모스 3장 12절로 되어 있는데 4장 12절로 정정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한 반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대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60년경에 주전 76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활동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히브리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어 두 국가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남쪽 유다에 속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성년이 되어 활동할 때는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태어난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라고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60년경은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때에 이 아모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아모스라는 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모스 1장 1절 말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서를 기록할 때 유다 왕은 우시야였고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던 것을 이렇게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자기에 대해서 드고아라고 하는 베들레헴 남동쪽의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왕래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아주 낮은 지역에 위치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덥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는 잘 내려가는 이런 왕래가 없는 그런 지역의 작은 마을에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양치는 목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면서 치는 목자였다.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에 대해서 더 소개하기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할 때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시골, 사람이 잘 찾아가지도 않는 한적한, 이렇게 별로 소통도 없는 그런 곳에 있던 농부요 목자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큰 도시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시골에 목자요 농부인 아모스를 찾아가서 내가 너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목사나 하지, 선교사님이나 하지, 장로님들이나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치고 들어오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마음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나는 어떻게 더 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께 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에게 자기 고향이요 태어난 곳이요 아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좁은 지역밖에 없는데,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아모스에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내 마음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그래 하면서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밥 한 그릇 대접하고 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제 이 이스라엘 끝장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표현해내야 되는 이 아모스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몇 가지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옛날 성경에는 묵시로 받은 말씀이라. 묵시나 이상이나 계시나 다 같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서 사람들은 모르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마치 보자기로 씌워진 것을 열어서 저것에 하고 깨닫게 하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 이상이라 계시다 묵시라 이런 표현을 써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을 이 아모스에게 풀어서 걷어서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펼쳐나가시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을 우리에게 품은 것을 표현해 내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 원리가 7절 말씀에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 행하실 일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그런 일인데,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 일을 나타내는 방법이 먼저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알리게 해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께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목하고 온전한 반응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묵시로 받은 것을, 이상으로 본 것을 얘기하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말씀을 얘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해야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도록 해야 되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보게 되면 쭉 읽어 내려갈 때 참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단어입니다. 1장 3절, 1장에도 보면 6절, 1장 9절, 1장 12절, 1장 11절 등등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2장으로 넘어가도 2장 1절, 4절, 6절, 3장으로 넘어가면 더 많고요. 1절, 12절, 4장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대하는 책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어떤 이론보다가도 더 중요하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표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과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 내야 됩니다.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걸어가는 인생 걸음에 이 말씀을 표현해 내야 돼요.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표현해 내야 되고, 준비하라 했으면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표현해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칙이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어지는 우리, 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준은, 정말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기록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 앞에 우리 주님이 어떠할까? 우리 주님 기분이 어떨까? 우리 주님 생각이 어떨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아모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감화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듣도록 밖으로 표현해 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튕겨내는가 하는 것도 거의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령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소생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말씀을 듣는 게 달라져요. 말씀 받을 때 생기가 있고 말씀 받을 때 달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의 동료들이나 이들에게 자꾸 전해서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자꾸 밖으로 표현해내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모스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합니다. 환영하든지 배척하든지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머리가 다 컸어요. 자기들의 삶이 다 있어요. 간섭에도 안 들어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도 나타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반응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멸망한다는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최고점에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는 태평성대를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그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번영, 그것이 절정에 달한 때입니다. 아주 살기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군사적으로 힘이 막강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참 좋다, 걱정할 거 없다, 이대로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였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렇게 좋아서 참 좋다, 그럴 때에 역사를 합니다. 그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생각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된다, 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의식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태평성대가 되어지자 돈이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 생각은 바알 사상입니다. 바알 사상은 돈이면 된다는 사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풍요를 위해서는 그냥 온갖 방법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된다, 이런 마음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배하게 되자 태평성대 속에 내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 다 보장되어져 있는데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아픈 몸 병원에 가면 다 해주는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 후손들도 이 땅에서, 좋은 땅에서 잘 사는데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 의식 속에 하나님만이 하는 이 의식이 희미해지다가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거 다 있고, 안정되어 있고, 걱정할 거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그들 속에 쌓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비탈길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이 땅이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직면하게 되어집니까? 그 비탈길로 내다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멸망의 역사가 직면하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기갈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짜로 그냥 육체적인 것까지 멸망되어지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멸망의 비탈길로 막 쏜살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멸망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부각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전에 먼저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기름지고 부유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자꾸 덧입게 되어지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와 이거 정말로 뭐 걱정할 거 없네. 다 돼 있네. 이렇게 되어진 속에서 영적인 기갈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소망을 주리라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치유하리라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불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서도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요. 신약으로 하면 말씀이신 예수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라는 거, 말씀이 없다는 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의 생명을 알고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없다. 그 사실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하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요 하나님이 격려하면 격려하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입니다. 이 말씀이 기갈될 때 우리의 삶은 맥이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외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결론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그렇게 외쳤는데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한다니, 이 나라가 망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왕으로부터 귀족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웃기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거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모스 성경을 보며 아모스 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향한 반응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분노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냉담한 반응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무슨 돌 던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나 그가 거절됐지만은 그가 전한 말씀대로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에 점령을 당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4장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품은 것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데, 이 성경에 미리 기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는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날입니다.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 우주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걸음 속에 특별하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심이 있으신데 우리가 준비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호와를 만나기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예비해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걸음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준비하는 걸음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이 무엇이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라. 그 의가 그러면 뭐가 의라는 것입니까? 의라는 것이 이 사람 보기에는 의가 아닐 수도 있고 저 사람 보기에는 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는 신약에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은 그 예수 붙들고 사는 일이에요. 그 예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를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간섭하시고 할 때 거부하지 말고 그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 준비는, 그 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날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따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를 위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의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피 흘리신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이 땅에서 물리를 걸으신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오병이어의 일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하며 은혜로, 참으로 큰 은혜를 더 받는 그런 역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반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삶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참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드러내는 현장으로 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